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중생이 20분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충격적인데요.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해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학생의 부모와 오빠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CCTV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망가는 학생을 이제 잡아서 주먹으로 치고 또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런 적나라한 장면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이유도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춘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도망을 쳤고 온 가족들이 다 추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또 때려야 되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그러면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서류 같은 것을 집어 던지다든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요, 철저하게 현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늘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제 6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라가는 라카라는 단어인데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상대방이 머리가 나쁘다,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돌대가리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이런 말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모욕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잡혀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욕은요, 상대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말이죠. 그렇게 상대의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는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이런 말들은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기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의로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의를 넘어서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십시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계명을 볼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여기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보이는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살인이라는 행동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 배후에 있는 법정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을 총이나 칼로만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말로도 죽일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살인의 첫걸음이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비아냥대고 심지어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살인한 것으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포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영역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화해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분노를 다룰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너무 오래 담아두서는 안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를 오래 담아두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분노를 마음에 계속 담아둘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한테 화를 냅니다. 노를 합니다. 근데 그 화를 방치하면요, 다음에는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는 거예요. 라카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렇게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놈, 아예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점점 발전해서 상대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진배가 없습니다.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컨트롤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담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인이 이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다니. 그리고 가인은 그 분노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사실 이제 가인 입장에서는 안색이 변하고 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동생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내 것은 안 받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가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가고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또 아벨 거는 받으셨네, 마음속에 분노를 묻어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들판에 둘만 있을 때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마음속의 분노를 묻어두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분노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속에 분이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죄는 짓지 말라. 그럼 어떻게 죄는 짓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 마음속의 분노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몇 달 동안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큰 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떠한 마음속에 분노와 응어리든지 오늘 하루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풀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이틀 넘어가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담아두지 않는 것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그런 습관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주님께 그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짐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짐은 있지만 그 짐 때문에 내가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요,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수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반역자이고 내 왕의 뒷자리를 노리고 있다, 내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다, 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사울 만나면 한번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한번 그런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분노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개인적인 한은 풀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동일하게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자꾸 이런 짐들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뇌과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의 뇌는요,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왔다면요, 우리의 뇌 속에 고정된 신경회로망이 고착화된 거예요. 조금만 뭘 하면 분노하고 조금만 뭐 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화와 분노가 표출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극,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인내로 결론 내리고 소망으로 결론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칼렛 국제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칼렛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저도 동참을 해서 좋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칼렛에서는 매년 국제포럼을 가지는데 국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좋은 강의도 듣고 정보도 교환하고 친교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해는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한 해는 해외에서 모이는데 올해는 해외에서 모였습니다. 저도 동참을 했고요. 이제 국제 포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 참석하신 한 목사님이 아프신 거예요. 지병이 갑자기 도지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택시를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응급실 간다 그래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해외에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침 제가 유학 경험이 있고 기본적인 영어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택시를 잡아서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하여튼 병원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치료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소감을 좀 나누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니까 두 가지를 느끼고 적용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앞으로 설교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을 적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설교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쭙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몇 시간이 정말 지옥처럼 힘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 지옥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회에 가면 성도들 중에 혹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지옥 갈 백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내 설교를 듣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몸이 아픈 데서 이런 적용이 나올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둘째가 먼저 여쭈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앞으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뜬금없는 적용이어서 왜 이런 적용을 하셨습니까? 여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의 신경회로망은 든든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상황가 됐을지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이 그분의 신경회로망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어려운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영적인 고정회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신경회로망이 회복이 되고요, 소망이라는 망이 회복이 되고요, 사랑이라는 신경회로망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락방에서, 때로는 전도회에서, 각 부서와 신앙 강자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용서를 빌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를 빌 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앞서서 크리스찬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은요, 내가 용서를 받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용서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주로 용서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 정도는 용서를 하는 것이고 절반 정도는 용서를 구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전자만 남아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해야 될 사건들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세상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뭐 묻지마 폭행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분노와 이런 폭력의 힘이 난무하는가, 우리가 뭐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분노와 폭력의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서 그러면은 내가 늘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용서를 빌 때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 앞에 서기 전에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용서를 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다 갚으라는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인공입니다.
전도연 씨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밀양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이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괴범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유괴범을 만났는데 유괴범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자기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아니, 전도연 씨한테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 씨가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단 말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저는 이 영화가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괴범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유괴범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인가 동시에 누구에게도 지은 겁니까? 피해자한테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안해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유괴범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찾아온 전도연 씨에게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사죄를 구해야죠.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필요한 위자료와 배상도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갚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 속에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요, 사람에게 아나무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더 죄송해하고 더 배상합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돈을 쓰며 최선을 다하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겸연쩍을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용서를 구하는 데는요, 돈도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말로만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 세상 속에 가득 찬 분노와 폭력의 그 억울함의 수치가 내려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원하시는 절반의 신앙은 이런 모습입니다. 절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절반은요, 내가 용서를 구하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용서와 은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만연해 있는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두지 마십시오. 분노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우리의 고정된 신경 회로망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만 서지 마시고 절반은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갚고 배상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부조리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분노의 수치가 가득 찰 때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화해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